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때 저희가 이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네 이렇게 율동과 찬양을 하면서 삭개오를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삭개오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창한 야자수가 있고 또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는 중동의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고급 어떤 주택이나 어떤 그런 빌라가는 저택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큰 부자라면 여름 휴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곳이었고 또 자신들의 별장들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발삼이라고 하는 그런 이 향료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의 수출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국세청장으로서 부와 권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도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대단한 권력가였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고 이런 단순한 여러분 삭개오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혹독한 세금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세금이 강했죠.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유대 또 총독에게 세금을 바치고 지방관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였어요.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상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리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커미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율에 대한 정확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거두고 싶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민들은 그 시대의 시민들은 혹독한 세금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리들을 그들은 창기나 그다음에 어떤 도둑이나 살인자와 같은 기생충으로 여겼습니다.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강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천시 여겼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천시 여겼기 때문에 세리들이 위축돼서 그래서 삭개오가 군중들 앞에 못 나가고 자기가 세리라고 비난받을까 봐 이렇게 대부분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당장 우리가 일제시대만 보면 일제 앞잡이였던 순사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감히 말하고 말을 못하죠. 식민지 국민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혈류병 앓는 여인, 이 여인은 그 공동체 안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삭개오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나 이스라엘 백성 안 하겠어 라고 하고 세리를 자청했고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로마의 정권의 모든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야, 너 세리장, 너 키도 작고 너 왜 여기 왜 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는 뒤에서는 욕을 하겠죠. 저 매국노라고, 저는 인간 쓰레기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징수해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권력가, 그 권력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의 길에서 보면요, 부와 어떤 인정, 지위와 존경, 이런 두 가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그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뭐 집사님 무슨 걱정 있겠어. 남편 돈 잘 벌어다 주지, 자녀들 공부 잘하지,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10톤 정도 느껴지는 그런 고통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삭개오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이름을 만들었을 것,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값도 못하는 페루나처럼 살아가는 그의 인생, 그 인생 안에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키가 작은 삭개오, 얼마나 작았으면 키가 작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나온 경우는 삭개오가 처음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건장하게 유럽 사람처럼 키가 크지 않거든요. 통통하고 짜리몽땅한데 거기서 키가 작았다면 거의 난장의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여자들은 외모와 몸무게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주로 능력과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자매님들 뵀는데 어머 자매 오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이건 최악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성령님도 그거는 이게 제대로 화해를 못 시킵니다. 그 분노는 이게 굉장한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키 이야기, 저한테도 키 몇 센치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마음이 심히 어렵습니다. 저는 꼭 170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69.인데 170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보다 약간 적은 것 같은 사무엘 목사가 있어서 저는 항상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외모 외에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갈등과 고통 때문에 보여진 것만으로서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소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학자들과 세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죠.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창기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던 예수님, 이 수많은 얘기들 들었던 여러분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의 공허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릴 때 하신 예화가 뭐였습니까?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드라크마 비유, 문화 비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한 영혼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근데 여기서 재밌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정도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냥 하인들 시켜가지고 그분을 좀 모셔와라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려고, 더 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본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한번 봤다고 해서 뭔 변화가 생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호기심이나 목마름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봐야 하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고백은 자주 해요. 그런데 그 갈망함을 너무나 쉽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함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갈망함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했다는 그분, 내가 그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 갈망함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 보려고라는 이 말을 헬라의 원어로 해석을 직역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방법을 다 모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든 그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아오면 나를 만나리라. 혈루병 앓는 여인은 그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는 다 가진 자이지만 그 영적 공허함 때문에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그 목마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이 주님을 향할 때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 때문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온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보았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기에 내가 목마름으로 나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영성이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갈망함은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는 괴로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원한 거예요. 후회스러운 인생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신입교육자들 오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나이만 됐어도 벌써 지구를 변화시켰을 거라고. 내가 재정만 좀 있었어도, 내가 좀 더 배웠어라도, 배우기를 좀 많이 했어라도, 여건이 좀 더 되었다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바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갈망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현실에 급급하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후회되는 인생이지만 변화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인생이지만 주님을 사모함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최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오늘에 왜 오셨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 설교가 너무 좋아서 라는 거예요. 어떤 이 최고에 대한 익숙함, 음악, 설교 프로그램. 그런데요, 최고를 찾아다니다 보면, 전부를 드려라고 하면 여러분 위축됩니다. 최고를 얻기 위해서 살다 보면 전부를 드려라고 하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위기일 수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의 헌신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 아니었어요. 전부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그것을 깨트리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느냐? 그냥 쏟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최선의 것을 선택한 것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요, 그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은 30세겔의 주님을 팝니다. 인생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부를 알지 못해요. 신앙은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 전부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최선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최고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곳에 최고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거예요. 저는 최고의 설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설교자들은 인생의 전부를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서 설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최선이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어디가 봐야 되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지? 아, 저기구나.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키 작은 분이 최고급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바지를 걷어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동 땅에서는요, 권력가인 성인이 뛰어간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뛰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겠어요? 난장이 같은 사람이 남들 한 발 갈 걸 두 발 뛰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은 목마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열망 때문에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망 때문에 체면이나 지위나 어떤 격식을 갖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오직 구주만 바라볼 뿐이다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먼저 달려가서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과 열정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키가 작고 내 체면 때문에
언제까지 그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상담하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목사님은 제 사정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정을 알겠어요? 사람은 몰라줘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사정 때문에 왜 주님을 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성격이 소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열악하고 자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왕이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시의 옷을 벗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요. 아내가 그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아내가 비웃을 정도면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겠냐고. 채신머리 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성과 이성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었던 400년 애굽의 생활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은 단순히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게 홍해 사건이에요. 나의 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그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저라면 죽는다라는 그런 칙령이 있을 때 저를 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나를 보호하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더 뛰어넘는 거. 왜요?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밀어놓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저도 이스라엘 가서 뽕나무를 봤지만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 10m에서 20m 정도. 이 밑둥이부터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편해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주님이 오시면 저 주님이 여기 있어요 그러겠어요? 주님이 오면 올수록요 자기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가지에 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종들을 시켜서 그분을 모셔와라, 내가 좀 그분을 뵈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는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자기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루저들이다,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욕하지, 그들이 안 가졌으니까 욕하지,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가 예수님 앞에는 떵떵거리며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숨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진실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체면에 명예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나이스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다면 뒹굴고 무릎 꿇고 대성통곡을 하며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손들고 보기 좋게 예배 드리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예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있는 나만의 예배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군중이 아닌 나만의 자리여야 합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군중 때문에,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성이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는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진실되어야 합니다. 죄 지은 자는요, 죄 지었다라는 게 진실된 거예요. 아프다는, 아픈 사람은요, 나는 아파요 하는 게 진실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사실 이건 굉장히 감동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었으면 당신 누구십니까? 내려오십시오고 맞지만, 이름을 아셨다라는 것은 그 인생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살아보겠다고 한 단계 올라가서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정말 나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쳤습니다. 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욕을 먹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힘들고 아픈지, 뭐가 괴로운지 예수님은 아세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설명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삭개오는요, 이름 뭐가 반대되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잖아요. 나는 돈이다, 나는 부와 명예다, 아브라함의 자손 나 필요 없다, 나는 매국노라 해도 필요 없다, 나는 뭐 세일이 장기처럼 여겨서 필요 없다, 나는 내 선택에 의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그는 그 인생을 갔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사망을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생명의 웨이로 바꾸셨잖아요. 인생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사망의 웨이를 선택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생명의 웨이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두려움의 원웨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원웨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선택을 은혜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가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세움받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배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져 있습니까? 나의 선택으로 어떤 일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나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인생의 길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다, 저는 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다, 너는 내 손에 기록되어 있는 자다 라고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성과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혈로 덮은 너는, 예수의 보혈로 덮인 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너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돈이 좋고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왜 갑자기 돈을 포기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훔친 거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훔치면요, 그 값의 원금의 20%만 붙여서 주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 4배를 갚냐면 칼을 들고 정말 죽이려고 강도질해서 뺏었을 때 4배를 갚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거예요. 나는 강도입니다. 내 인생은 강도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19장입니다. 19장은요, 이 삭개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고요,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찬양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결정하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너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라. 너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죽여서까지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까지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고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로서는 안 돼요. 나로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삭개오도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으로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보십시오. 그 자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내 인생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변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님이 머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과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걸어갈수록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의 시작점은 여러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민족은 우리 열심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후회스러운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죄된 인생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눈을 떠보실래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보지 마세요. 말씀으로 보세요. 그냥 말씀에 좋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없이 사는 것보다 죽겠다라는 걸 선택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영혼은 자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지 말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천국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보혈로 나를 덮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온다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해진다고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마른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이성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을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쟁이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난쟁이처럼 살지 말고 거인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위치와 능력을 생각하며 부르지만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다 하십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어로 바꿀 수 없었던 내 가정, 무너져버린 내 가정, 깨어져버린 내 가족의 마음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뛰어넘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너는 회복될 것이라고. 그래서 너의 자녀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보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외일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생명의 외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선택을 은혜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된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늘의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 위에,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